2021년 1월 28일 5분 큐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전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 주님께서 다시 가십니다. 그곳에는 헤로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원문 표현에 따르면 외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 주님을 찾아옵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차제초가는 신하의 간청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방금 전만 해도 너무나 위독해서 자기가 급하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요?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종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난 시각을 알아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이를 통해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자, 어떤 사람은 치료자, 또 어떤 사람은 능력자 등 다양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모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들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답에 다가가는 정답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나 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에게서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5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또 다른 하나는 5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두 믿음은 언뜻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은 치료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앞서 언급한 위로자,
능력자도 이와 같은 범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내 기대를 넘어서는 상상 못할 일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인 것이죠. 신하는 죽게 된 자신의 외아들을 살리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가지도 않으시고 단지 말씀만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이셨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로 자신의 외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만으로 아들이 고쳐질 것을 믿다니요. 죽어가는 외아들이 살아나는 것, 엄청난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아들이 병이 낫고 회복되고 심지어는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하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53절에 나타난 믿음이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신하는 치유와 능력의 주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외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체험과 확인을 통해서 이 신하가 다시금 주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주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단지 위로자나 치료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육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님의 두 번째 표적,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에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상에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체험들이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체험해 봅시다. 이를 통해 완전한 믿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체험적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이 체험을 넘어서는 영육간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위로자요, 치료자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내 믿음을 크고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의 문제 해결을 통해
영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